오늘은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해서 본문 전체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 가운데 골방의 기도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는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굉장히 바쁜 날이셨지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도중에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게 됩니다. 귀신과 대결하는 일들은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는 일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이 정말 필요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안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한 열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육적인 또 영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그날의 사역, 그러니까 안식일의 사역의 마지막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해가 지는 석양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32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게 되었느냐. 이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약간 위트 어린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33절에 보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왜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해질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해가 지게 되면은 그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질녘 전까지가 하루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보면 언제 시작을 하느냐? 금요일 날 저녁 때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해질녘에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식일의 규정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은 멀리 여행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안 되지요. 또 병 고치는 일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질녘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행동 개시하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34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심한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경 가운데 가 있는 그 장모를 고치시는 것을 바라보고 많은 병자들도 자기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안식일에 해질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이게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들 모두를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저녁의 시간 아닙니까?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한 말씀으로 너희들의 모든 병이 고쳐질지어다 또는 이 귀신들이 나갈지어다라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 안식일의 하루 예수님의 사역을 스케치해 보십시오. 보통 바쁜 하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과 그 다음날 저녁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루를 바쁘고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면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쉽게 푹 쉼을 가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이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 모든 이 장면을 기도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주님의 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 안식이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극복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쉼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 기도가 피곤함이 아니라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안식이 되고 쉼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제와 그 기도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때 그에게 정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 이분이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소중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기도의 기쁨은 무엇이냐? 초조감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유혹 속에서 평화를 맛보고 여전히 불안하면서도 안전하고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으면서도 빛의 구름에 둘러싸이고 여전히 의심하면서도 사랑에 감싸여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장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조감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안식과 쉼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유혹이 참 많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보니까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안정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몰려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너머에 빛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넉넉히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기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삶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가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내 영혼의 충만함과 쉼과 안식과 평강,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계획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그의 일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즘 내가 바빠진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일기에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에게는요, 기도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신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비전과 힘을 얻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록에 보면 루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터가 정말로 종교개혁에 바빠졌을 때는 그는 몇 시간을 기도했냐? 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더 바빠지는 것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사단 마귀의 역사가 더욱더 틈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사단 마귀의 역사가 더하거든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깨어지기 위해서 더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합니다.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의 기록에 보면요, 자기는 24시간 중에 10의 1조, 10의 하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기를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로 쉼이고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열망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가장 큰 열망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일들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인생의 커다란 열망은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예수님과 합일된, 하나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의 열망,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지셨던 열망이다라는 거죠. 동일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보지요.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며 아직도 잠들어 있는 그 여명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잠들어 있는 그 고요의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후반절에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아늑한 산자락 어느 곳에 주께서는 눈여겨보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 오늘이 영원에 잇된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면 오늘은 영원에 잇된 하루가 된다. 하루의 저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영혼에 잇된 하루,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의 저자는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첫 시간에 아직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시편의 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엿쫓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은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둘람 굴이라든지 엔게디의 굴 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의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흔들리던 그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지요. 평강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고백처럼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을 이 다윗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픔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혼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홍해 앞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분이엘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의 시간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을 했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새벽에 7바퀴 돌고 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공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밤이 와요. 흑암과 같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아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새벽에 응답하신다. 새벽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품어 안고 기도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반드시 새벽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흔히 하는 우리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새벽 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율법화시켜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다면, 좀 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토요일이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냐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따로 우리가 정해져 있느냐,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골방의 기도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 골방의 기도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단둘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단둘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므로 승리하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교제, 이 결과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따로 새벽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에 37절에 보시면은 시몬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더 소문이 많이 퍼져서 인근 지역까지 퍼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 능력을 나도 또한 다시 만나고 다시 맛보고 싶어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적을 하실 것인가? 이적을 벌일 것인가? 나도 또한 그런 이적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왔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3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십니까? 응답하신 것입니까? 거절하신 것입니까?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또 인기에 영합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고 받드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긴급한 일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또는 인기와 환호성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따금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나아감과 물러감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을 고치고 살려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물러나셨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도 했지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 둘 사이에 리듬을 타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에는 리듬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들숨과 날숨의 리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채움이 있으면은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채움에만 열중할 뿐 비울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진실로 살리는 길은 뭐예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틈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집착의 구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야말로 영혼의 깊은 잠이다, 그렇게 영성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숨에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그 생명의 날숨과 들숨, 그 리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으로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전체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벌어지게 된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깊은 속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인격적인 그 사귐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